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우리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이 시간 저희가 잠시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어제 펴놓은 성경과 다른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 가슴에 담고 하나님 흩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는 성경 펼쳐놓은 성경 말씀대로 살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말로 잘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는 패턴이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 그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면은 그 평안한 시기가 조금 지나가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게 아니라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는 방법은 주로 옛날에는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겪어보다가 깨닫습니다.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용서가 옵니다. 용서가 오고, 구약에서는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사사를 세우든지 왕을 통하든지 선지자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아니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평강을 주시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신앙이 막 쌩쌩쌩쌩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 앞에 다 찾아서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서는 참 가슴 아픈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70년. 70년이 찰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줍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 느헤미야 9장 아마 700 몇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741면쯤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3절. 느헤미야 9장 740면, 구약 740면 아니면 741면. 그렇게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는 수치스러워서 안 된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학계 이런 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원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총독이잖아요. 정치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에다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율법책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율법책에 보니까 장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고요. 초막절 지키는 중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나옵니다. 그 읽을 때 얼마나 자기들 죄가 사무치게 됐는지 막 통곡하면서 울고 막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9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3절.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천천히.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무엇으로요?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무엇을요?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렇게 다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자기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러면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25절, 그 얘기가 2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예, 주의 무엇을 즐겼습니까? 큰 복을.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들어와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큰 복을 주시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저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왜 합니까? 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주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에 신앙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벌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혹되게 이 사람들이 이 혼이 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딱 붙들고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누구에게?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때,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뭐를 해주십니까?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무엇을요? 긍휼을 바라사 누구를? 구원자들을, 구약시대는 사사를, 선지자들을, 왕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죠. 평강이 찾아오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보십니다.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뭐를요?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패턴이에요? 나의 패턴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범죄를 잘합니까? 언제 죄 한번 짓고 싶다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그랬습니까? 정신없이 아플 때요. 몸이 아프고 아픈데 무슨 죄를 지어요? 하나님만 부르짖지, 붙들지. 참 평안하다. 손에 뭐 좀 쥐었다. 내가 참 재밌는 거 없나? 이럴 때가 평안할 때예요. 지금 이제 29절을 제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쭉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9절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지금 그 위에 패턴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뭐요? 삶을 얻는 뭐요? 주의 계명. 주의 계명이 뭡니까? 그럴 때 적어도 정치꾼 느헤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다루는 거나 그러는 그 경험이 다른 성경학자들보다, 성경 기술자들보다 훨씬 느헤미야서의 그런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많습니다. 그가 주의 계명을 뭐라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지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지키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뭐요?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키기만 하면은 복을 받는 그 주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합니까? 성경 지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려고, 지키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지키면 뭐라고요? 생명과 삶의 풍성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거 내가 안 하고 있네. 그럴 때는 그걸 지키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삶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진행되고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왕의 제도가 허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는 거 보니까요, 왕은 백마를 타고 와서 딱딱거리면서 탁 서서 호령하면서 막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저 뒤로 사무엘 상으로 가면. 근데 신명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왕을 달라 그런다. 그때는 이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우라. 그러면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끌고 갈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따라갈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9면 아니면 290면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왕을 한참 뒤에, 몇백 년 뒤에 가야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들어가면 왕을 달라 그럴 텐데 그때는 이런 왕을 구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게 앞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앞부분부터 보셔야 됩니다. 어떤 왕을, 언제 왕을 뽑아야 되고 어떤 왕을 너희가 뽑아야 되는가 쭉 나옵니다. 이건 성경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되잖아요.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디에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입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몇백 년 동안 없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무엇을요?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안 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주변을 보니까요, 왕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위험이 있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잖아요. 사무엘상 가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왕을 주면 틀림없이 너희 왕은 너희 좋은 거 다 뺏어가고 너희 딸들 다 데려가고 남자들 군인으로 끌고 가고 그럴 거라고. 그래도 왕을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원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뜻이 생기거들랑. 15절. 그 왕은 반드시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어디에서? 내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들은
다른 데서 온 왕들이나 이런 데는 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펴면은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의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데서 아주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서 택하라 그럽니다. 절대로 타국인은 안 된다. 15절 뒷부분.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은 파워를 갖잖아요. 왕은 파워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 전차도 말로 돼 있고, 기병대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국력의 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무엇을요? 말을 많이. 그러면 그 당시에 말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딥니까? 그러면 아라비아 쪽이 아니고 애굽 쪽이에요. 애굽 쪽. 그래서 말을 구하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들이나 고관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한번 보십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17절 왕이 된 사람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못된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17절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이거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요. 왜 그럽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이 무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온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왕의 아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자기 백성 가운데서 간택을 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왕비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거나 이런 정략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올 때는 그냥 아주 얌전하게 온 것 같은데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많습니다. 남자들 나갈 때 그냥 주머니에 하나 넣고 나가면 되지만 여자들은 핸드백에 한참 넣고 나가야 되듯이 시집 오는 이 여자들이 그냥 안 옵니다. 종들이 따라오죠. 그럼 그 종들의 종교가 뭡니까? 그 나라에서 믿던 종교입니다. 종들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지인 검사를 다 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는 처음에는 내숭 들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수틀리면 하나하나 내놓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런 게 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아내 제일 많이 둔 사람이 누구 같아요? 솔로몬 왕은 왕비가 700, 정식 왕비 맨날 결혼하는 것 같아요. 왕비가 700, 후궁이 300 이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이랬죠. 한 700명, 300명 되면 여자들 머리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다 해서 하면 이름도 모를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롭고요. 머리가 반짝반짝하지만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은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와이프인데도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이름도.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치명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죄가 뭡니까? 그럼 이 부분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 우상들을 갖다가 섬겼잖아요.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왕된 자는 뭐라고요?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왕이 되면 파워가 있는데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전쟁을 위한 뒤에 뭐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많이 가지려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 재물, 자기 소유욕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왕은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돈을 비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지. 전쟁 물자가 모자라기도 하고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가지고 전쟁할 때 돈이 모자란다 치더라도 그때 무엇을 가장 많이 합니까?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왕된 자는 지금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이제 왕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러면
왕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갖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서 왕이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왕이 꼭 옆에 놓아놓고 그것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18절. 왕입니다. 왕은 법을 연구하고 왕은 뭐 이래야 되는데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뭐요? 이 율법서. 이 율법서가 뭡니까? 이거 지금 디트로노미, 지금 이 신명기를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율법서, 이 율법서. 이 율법서를 뭐하여? 등사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가 중앙 집권화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니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거기를 들락날하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기관을 통해서 그거를 뺏기게 만듭니다. 뺏기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 율법서를 등사하여, 카피하여 19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에 자기 옆에 그걸 두라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마누라 많이 두지 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평생에 자기 옆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그것을 옆에 놓고 평생에 그것을 읽고 평생에 배우고 평생에 지키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법칙이 들어있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받고 그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온 집안의 가장들이 보고 배우면서 집안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집이 있고 우리 뭐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아이들 좀 풍족하게 밀어주고 이게 우리 머릿속에는 잠재적으로 다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다 있습니까? 다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운데 이 국가의 치명적인 약점은 뭡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거를 향해서 막 분투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적거나 그게 부족하면 마음이 허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겁니다. 내가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지금은 이제 뭐 자본주의화된 사회주의지만은 옛날에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 가면요. 사람들 걸음걸이도 느립니다. 일하는 것도 느립니다. 뭐, 왜요? 일 많이 해봐야 돈 많이 안 주잖아요. 그냥 줄 만큼은 조금만 주잖아요. 그렇게 소유를 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는 그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장사가 들어있고, 재물이 들어있고, 쥐어야 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딱 한 명밖에 없는 최고의 권력자지만 이 사람은 자기 옆에 평생에 하나님의 등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걸 평생에 읽고 그것을 평생에 지키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복을 받는다.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왕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에 오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뭐 왕될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왕의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거를 왕 같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우리 옆에 늘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10%는 달러가 아니라 우리 옆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은 운동기구가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등사해서 왕만이 그리고 제사장과 성전에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 이 성경책이 뭐 이것저것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성도님들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9장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삶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누가요? 왕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이지만 권력자지만
이 사람은 섬겨야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에게 나타나기 쉬운 제일 치명적인 것, 교만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는 그 왕을 원하고 계세요. 왕은 기본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와이프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자꾸 말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은금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왕은 법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놓고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시고 그의 왕권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장구하리라.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6월이 되면 6.25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6월이 되면 우리가 1월 달에 하나님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거의 대부분 까먹고 있을 때입니다. 하다가 잘 안 할 때입니다. 하나님 원래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1월달 잘 읽다가 2월 중순쯤 되면 조금 읽다가 3월쯤 되면 덤성덤성 읽다가 4월쯤 되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노곤하지? 그러고 막 건너갑니다. 성도 여러분들 6월달에 다시 이걸 딱 해서 12월달까지 하지 않으면 이 1년 동안 성경 한번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몰아쳐서 읽어야 됩니다. 몰아쳐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옛날에는 왕이 등사해서 카피해서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피를 다 시켜줬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안방에도 하나 놔두시고 거실에도 하나 놔두시고 어디 앉든지 간에 내가 안방에서 읽을 때는 예를 들면 창세기를 읽으면 거실에서 읽을 때는 뭐 사도행전을 읽게 한다든지 이렇게 갈피를 해서 이렇게 성경책들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면 아까 뭐라 그랬죠?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그런 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이 되면은 하나님 원래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은 새벽 기도도 가고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가 2월달 3월달 가면 새벽 기도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요. 되게 피곤하지만 하나님 그러면서 한 달 반은 잘 지키다가 그 다음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6월달 되면 기회가 옵니다. 담임 목사가 한 번씩 그거 하셔야지 이럽니다. 그럼 그때 하셔야 돼. 못 이긴 척하고 하셔야 돼. 우리가 어른인데 나도 안 돼가지고 했는데 내가 다시는 그런 결심 하나 봐라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그 결심을 또 이뤄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영치기 영치하는 게 6월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경 말씀 지키는 이게 날씨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는 왕인데 여자분들은 내가 우리 가정의 여왕인데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들 한번 하십니다. 옆에 남자가 있으면 왕이여 이렇게 하고요. 옆에 여자가 있으면 여왕이시여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가 뭐 왕이여 여왕이여 그렇게 부르게 한 거는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라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등사해서 카피해서 자기 옆에 놓고 읽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복을 준다고. 그에게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런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는 게 반복되어질 때 그들을 그래도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막 번쩍번쩍 하고요. 옹기점 연기같이 구름이 막 올라가고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이랬습니다. 천둥, 번개, 우레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거든요. 그 백성들이 나가서 보니까 모세라는 이 사나이가 저기에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는데 죽지를 않아. 그런데 그 불이나 두들겨 때리는 것이 얼마나 무섭던지 이 사람들이요, 막 두려워서 떨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은 말을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그 말을 다 듣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가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하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거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돼 있고 신명기에도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8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그 다음 표현은 표를 분명하게 해놓기 바랍니다. 아주 하이라이트가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구해내고는요, 치료하고 나서 막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같은 자 하나 일으키겠다고 A prophet like me,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가 누군가 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고 나가려니까 두려우니까 당신이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은 다 듣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제 그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선지자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도 있고, 선지자를 대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전체 선지자 덩어리를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지는 해석이에요. 저도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들을지네. 들을 말하는 선지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그렇게 세웁니까? 그럴 때 16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이 총회의 날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뭐라고 구했습니까?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불도 천둥도 번개도 하니까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어떻게 해요? 고하리라. 그러면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더 드렸죠.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는 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면 다 듣겠습니다.
그러는 그 선지자 하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누구요? 선지자 하나. 그럼 이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나중에는 크게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은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주실래요? 20절 시작. 아멘.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뜻은 제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제 마음대로 다르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가 힘들어도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가지고요, 느헤미야를 어떤 구덩이에 처박기도 하고요,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고요, 막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왜요? 그대로 전해서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이고 그들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거를 말씀을 굽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있을 때도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하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take place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저분 선지자입니다 이런 그런 분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도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단순해서 그걸 들으면 어떤 아이들은 평생 갑니다. 그걸 기억하고 평생 지켜나갑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성경은 그거 지키면 그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지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역장은 구역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깨달아진 정확한 말씀을 짧게라도 딱 정하면 그 전해진 그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해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뭐 모를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게 폭탄처럼 팍 와서 이렇게 갇히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집에 가서 묵상을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저에게도 그런 역할이 있고요. 교구장님들에게도 있고요.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그게 있습니다. 내 그 성경 말씀을 내 옆에 항상 두고 어느 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시간에는 삶의 내용 속에 그걸 집어넣어서 잘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게 우리 생활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옆에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깨달아진 말씀은 선지자가 백성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일로 와봐. 성경에 보면 이러면 아이들 귀 확 닫아버립니다. 뭐라 그러면서 닫아요?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 또 설교하려고 그러네. 설교하는 사람 괜히 그 욕먹게 만듭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잘 상황들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포장해서 넣어야 됩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문학에서는 그거를 무슨 이론이라고 그런다고 했습니까? 당위정. 이제 쓴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 쓴 약을 먹이면 안 먹잖아요. 뱉어내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가에다가 코팅을 합니다. 무엇으로? 당으로 코팅을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sugar
코팅 티어리라 그럽니다. 슈거 코팅 티어리. 안에는 약이 들었지만 약을 그냥 못 받으니까 겉에는 이렇게 맛있는 걸로 하는 거. 성도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좋다고 그냥 불러가지고 귀에다 대고 막 하고 안 지키면 꽐 지르고 이러면요, 아이들 교회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우리 곁에는 늘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왕의 역할을 하시면서 가정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 옆에는 말씀이 있고 그 옆에는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전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아이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시면서요, 결국에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25분을 쉬겠습니다. 성도분들, 왜 그렇게 많이 쉬세요? 좀 쉬세요. 지금 20분인데 45분에 우리 시작해서 10시 되면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 성경이 유대인들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성경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게 하시고 늘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귀에 자녀들 가슴에 잘 담아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쉼을 갖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게 하시사 언젠가 우리 죽어서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텐데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이 휴식 시간 잘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사업체를 기억하시고 늘 번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 잘 키워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는 길마다 하나님 은혜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두 자녀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재물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동형, 형벌이라 그러나? 이게 똑같은 걸로,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그렇게 갚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의 배상법은 제가 늘 뭐라 그러죠? 1:1 배상법이라 그러죠. 1:1. 내가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줘서 죽게 했으면 너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인데, 19장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내 눈이 궁혈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렇게 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거 사실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지금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주신 게 멀리 내다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고의가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얼른 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로 잘못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이렇게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내 도끼가 나가가지고 저기 있는 친구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이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장치가 길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 코는 코, 귀는 귀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19장부터 보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거들랑 이거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도시 3개를 구별하라고 그럽니다. 요단강이 있으면요.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요단강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이죠. 제가 그리는 이쪽에 동쪽,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다가도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거들랑 요단강 이쪽 너희 가나안 땅에도 균등한 위치에 3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도로는 아주 잘 닦아라. 평평하게 하고 넓게 해라.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얼른 한번 보십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무엇을요? 새 성읍을. 그러니까 요단강 이편에 3개, 요단강 저편에 3개입니다. 도합 몇 개예요? 6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요 성이 6개가 있습니다. 요 성을 구별해서 만드는데 요 성 이름이 뭡니까? 이제 나옵니다.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돋픽게 하라. 아멘. 그 살인자가 뭡니까? 고의로 엎드렸다가 계획적으로 누굴 죽인 그런 살인자가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왜 도망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조직 속에는 이제 그 6절 저 뒤에 가면 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누구요? 예, 보수자. 이 보수자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엘, 보수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복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야 말이 없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아니면 고의로 죽었다 이 말이 없는데 옆에 있는 고엘이라는 이 보수자는 그게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모르니까 이거 복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이 보수자가 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르니까 빨리 넓은 길을 평평한 길을 통해 가지고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제도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요. 4절 이제 무릇 살인한 자가 그 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뭐요? 혐원이 뭡니까? 이건 원한입니다. 원한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부지 중에 이웃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5절에 들고 있습니다. 5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예, 원한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끼를 가지고 찍는데 도끼 이 위에 있는 게 빠져나가서 사람을 죽였다 치면 나는 죄가 없어요. 도끼 자루가 잘못이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그 사람 이거 이제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고의가 없는 거라. 그렇게 고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 다음에 고엘이라는 보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수자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뭐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뭐 삼촌이. 그 고엘은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까지도 하잖아요. 룻기 보면 그거 있죠, 그렇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더 가까이 있는 고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저 여자는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 제도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5절 가령 도끼 가지고
자기가 원한 없이 죽었다. 그럴 땐 도망가라는 겁니다. 6절. 왜 그렇게 도망을 가야 됩니까? 원한은 없었지만 둘째 줄 보면은 보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수자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마음이 확 뜨거워져 가지고 무엇이라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쳐 죽인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 그럽니다. 길이 멀면 잡힐 수도 있고 길이 언덕이고 울퉁불퉁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당황해서 가니까 길을 잘 닦아놓으라 그럽니다. 넓게 닦아놓으라 그럽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삽니다. 그걸 몇 개를 만듭니까? 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무엇을요?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 3개를 만들어서 고의로가 아니라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빨리 피해가게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다음에 표를 딱 해놓으십시오. 어떤 자?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잖아요. 사람은 죽였지만.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막 총알같이 도망가고요. 총알같이 도망가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한번 볼게요. 좀 빨리 찾아주실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죄한 피를 흘리며 죄 안 지은 사람은 절대로 죽지 말게 하라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죽이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무엇을요? 도피성을. 그 성을 도피성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도피성.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라. 아까 고엘이라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4절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어떻게 해요?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어떻게 해요? 고할 것이요. 그러면 그를 받아 성읍에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어쩌면 와서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진짜로 죽여놓고. 그러면 이렇게 도망을 가면 반드시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 고엘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성에 서서 제가 고의로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재판이 붙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고의로 죽인 게 확정이 되면 그 원래 있던 성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성에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삽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희한해. 5절, 4절.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있어서 됐죠. 그렇죠? 5절.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아우를 죽였음이라. 6절 잘 보십시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무죄면은 거기 살면서 안 죽고 무죄가 아니면은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살아있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가 고의가 아니라 모르고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살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무죄한 자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그러면 재판이 붙습니다. 그러면 재판 붙는 동안 거기 있습니다. 무죄면은 거기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희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시면 무죄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도피성이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도피성이 있는데 그 도피성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믿음의 도피성이에요. 글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면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죄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희한한 제도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무죄한 자는 죽질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의를 지었건 고의를 안 지었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신약 성경은 그걸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이나 죽음이 자기의 화살을 횡 쏠라 그러는데 어디를 쏩니까? 죄를 쏠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죄를 도말 이게 죄 없다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도자가 도장할 때 이렇게 도색할 때 도자입니다. 칠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쏠라고 그러는데 쏠 게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하고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도피성을 6개를 만듭니다. 강이 쪽에 6개, 강이 쪽에 3개, 강이 쪽에 동서에 3개씩을 만들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정말로 총알같이 도망을 가는데 땅이 넓어요. 길이 넓어요. 땅이 평평해요. 어떻게 보면 신약에 예수 믿는 예수 믿으러 가는 길을 그렇게 해놨는지도 몰라요. 누구든지 문이 다 열려있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난 뒤에야 좁은 길이지만 믿으러 오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주고 주신 죽음을 또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들을 보지만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또 가정생활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가정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과 함께 잘 지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